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3월 2일 온라인 수요 예배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신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귀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흩어져 방황하지 않도록, 길 잃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는 교회를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배우고 실천하고 훈련하게 하시고, 나아가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든든한 동역자들을 통하여 용기를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지체된 저희가 그 안에서 늘 성장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섬김으로써 주님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 성숙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 섬김을 받고 봉사를 받는 자로부터 섬기고 봉사하는 자로 저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든 세상 속에서 온 교우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질병이나 상처로부터 저희를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믿음을 격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항상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랑으로 서로 봉사하고 건강하게 함께하는 화목한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곧 반드시 꼭 교회에 나와야 하는 의무가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거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부분적으로 옳은 면이 있는 말이긴 하지만 또 항상 맞는 말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옳다는 것은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또 여러 가지로 교회에 속한 활동들을 하는 것, 거기에 기꺼이 함께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면에서 건강한 모습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면에서 부분적으로 옳다 하는 것이고요. 항상 맞지 않다는 것은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정체성을 잃는 것은 아니라는 면에서 항상 맞지는 않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 그런 선택 사항인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바람직한 대답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에서 찾기보다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서 찾는 것이 맞겠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교회를 두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교회를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고 또 그의 신부로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라는 그런 넓고 추상적인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죽음을 각오하고 올라가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인사를 나누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흔들거리고 허물과 부족함이 있는 그런 에베소 교회와 같이 보이는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를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성도가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성경에서 자연스럽게 요구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모여 떡을 떼고 또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우고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은 성경에서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를 향하여서 당연히 이루어져가는 또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집을 떠나서 거리를 방황하는 일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은 것처럼 성도가 교회를 떠나 있는 것, 그것은 정상적이지도 건강하지도 않는 모습이라 하겠죠. 이런저런 상황이나 이유를 대기 전에 성도가 교회에 참여하고 모이는 일에 함께하는 일은 성경적으로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옳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과 조직을 세우셨다 하였습니다. 같은 본문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감독자와 지도자를 세우셨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그런 직분으로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등의 교회 직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아무런 책임이 없는, 아무 질서도 없는 그런 군중 또는 집단이 되지 않도록 체계를 세우시고 조직을 이루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피로 사셨고 또 건강하게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직을 세우셨다 해도 교회에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문제이기 때문이거나 우리 기독교가 문제라서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일로 교회가 비판을 받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시는 일이 있지만 그것은 사실 그 교회를 이루는 우리 인간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 한 사회나 국가가 아무리 훌륭한 제도와 체계를 갖춘다 할지라도 그 가족 또는 국민의 그 일원되는 사람들이 그 국민성이 성숙하지 못하면 가정이 욕을 먹고 나라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이나 공동체가 본래의 의미와 목적을 잘 나타내면서 온전하기 위해서 그 구성원 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그리고 자랑스러운 그런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자세와 행동이 무엇인지를 정하고 요구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그 바람직한 자세와 행동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대로 행하는 것들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대로 우리도 남을 향하여 행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취하였던 거룩과 순종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짧은 묵상만으로도 성도가 교회에 나오는 일,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떤 질서와 체계를 갖추고 또 성도의 올바른 생활을 요구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는 일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시고 또 이를 돌보도록 체계를 세우시고 직분을 맡기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셨는데 그 교회의 구성원 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항상 유지하고 추구해야 하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는 성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까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늘 성장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일정 나이가 되면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그 후로는 서서히 쇠퇴해 가죠. 대개 우리는 25세까지 성장하고 그 후로는 이제 어떻게 잘 관리하고 유지하느냐가 중요한 일이 됩니다. 보통의 생명체는 성장기의 5배까지가 최고의 수명이라고 하니까 인간은 25세까지 성장기라고 한다면 그 5배가 되는 125세가 최고의 수명이 된다고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삶에 관해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성장은 끝나는 시간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성장의 목표는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과연 그 목표에 완전히 도달하는 시간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늘 성장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The fullness of Chris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니고 계신 완전한 충만함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성장을 위한 목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완성되는 일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온전하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장의 목표를 세부적으로 뜯어서 하나하나 그 모든 인격과 성품과 덕목들과 삶의 행동들을 뜯어보면 과연 우리가 그것을 다 이루고 실천하고 행할 수 있을까? 불가능을 느끼고 낙심하게 되겠지만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는 일은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인간이 스스로 거룩함을 추구해서 해탈해서 어딘가에 이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가고자 할 때에, 주님을 닮아가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그 목표에 이르게 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에 분명히 우리에게 성취될 수 있는 목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닮아가기 위해 계속 주님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산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앞에서 항상 성장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성장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마치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성장할 것이 없는 것처럼 안일하게 있고 있지는 않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성장해 간다는 것이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신앙을 버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과연 성장하고 있는지 염려스럽습니다. 교회를 떠나 있는 분들뿐만 아닙니다. 교회를 잘 출석하고 있는 분들이라도 교회 출석은 잘하고 있지만 과연 성장하고 있는지 염려의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남짓 드리는 예배 출석 하나만으로 우리는 과연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저 스스로도 신학교에 들어가기 바로 그 전까지 바쁜 직장생활, 초년생활을 하면서 그런 염려를 했었습니다. 오죽하면 신학교로 가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퇴사하는 그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아무도 없는 골목에서 이제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아무도 없는 골목에 펄쩍 뛰면서 기뻐 환호했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장기에 있는 사람들, 한참 자라고 있는 사람들은 한 가지 음식, 한 끼 식사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주일에 1시간씩 드리는 영적 식사를 하고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요즘처럼 교회가 필수적이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 그리고 성장을 위해 기본적인 예배 의무 외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나 노력이 없는 이런 때에는 교회가 왕성했던 에베소 교회나 교회가 있었던 그 터키 지역 혹은 유럽의 교회들 그리고 미국의 교회들처럼 어느 때에 성장은커녕 쇠락이나 쇠퇴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 모임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들 말씀을 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배운 것이 없어.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이 없어. 기분이 상했어. 등등 교회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어떤 기분이나 어떤 일들 때문에 점점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다가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교회 나오기를 중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영적 목표를 비추어 생각해 본다면 이런 말들이 성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적절한 말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말들은 받으려고 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판단들인 것이죠. 교회에서 누군가가 이러한 깨달음이나 은혜나 친절이나 나를 기쁘게 하고 만족할 일들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받아보면서 만족 또는 불만족이라고
평가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받는 태도에서 나오는 평가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가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고 어렵게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 영적으로도 또 마음의 기분으로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려고 더 노력하고 준비해야겠지만은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는 이 영적 목표를 놓고 볼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받는 입장으로만 평가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봉사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봉사를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한다 하는 것은 봉사를 받는 자,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봉사하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에는 받아 먹는 것만으로도 곧 성장하는 일이 되겠지만 성인이 되어 온전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이제 스스로 먹을 줄 알 뿐만 아니라 이제 누군가를 먹이고 양육할 줄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의 한 일원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길은 그저 받아 먹는 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먹이는 일에 동참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오직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하였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한다 하였고, 그리고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몸을 이루어서 그 역할을 맡아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모든 일들이 잘 충족됨으로써 교회가 또 그 구성원이 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사랑에 의해서 또 그 사랑 안에서 저절로 성장해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외부에서부터 온 전문가가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하게 될 때에 교회는 스스로 온전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각각 스스로 성장하는 자가 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온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과 지식이 일치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아가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이단의 논리들에게 흔들리거나 혼동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고자 하는 주님을 배우는 일에 더욱 힘쓰고 말씀을 알아가는 일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아는 것과 지식이 하나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참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 더욱 배우고 더욱 깨달아가는 모습을 항상 유지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참된 것에 대해서 다른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예민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앞에 참된 이라는 수식어를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목사, 참된 교회, 참된 직분자, 참된 섬김, 참된 사랑.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기준에 대해서 민감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것을 평론가처럼 판단하고 말하는 것과 그것을 내가 실천한다는 것은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평가하는 자, 판단하는 자로 있으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일 입 바른 말만 하면서 판단하는 자가 되면 마치 그렇게 바른 말을 하는 나는 참 바람직한 가운데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진리를 말하되 사랑 안에서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삭막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진리와 참된 것에 예민함을 갖고 있는 것, 복음의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지만 진리를 말할 때에도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는 이 영혼에 대한 사랑의 동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실천함으로써 범사에 주님의 분량에까지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숙한 인격을 닮아가는 길은 바로 이 사랑과 진리가 내 삶에 함께하고 있을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 어떤 것에 대하여는 무능하고 또 어떤 것에 대하여서는 유능함을 갖고 있는 존재들로서 우리는 서로 관계를 이루고 서로 보완을 하고 서로 도움으로써 온전함을 이루는 불완전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뛰어난 컴퓨터라도 그 부품들이 그 기능대로 서로 연결됨으로써 완전한 제품이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각 지체로서 각 마디가 서로 연결되고 그 역할을 온전하게 행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성장하고 교회도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고 또 교회의 각 사역에 동참하고 또 참여하기를 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자로 섬기고자 하는 목적도 이것이죠. 우리에게 유익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체계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유익을 온전히 얻으려면 그 안에서 그 역할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를 따라서 섬기고자 하고 또 남을 세우고자,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성숙을 배우게 되고 교회는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향하여 늘 성장하는 성도인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지체들이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